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에 걸린 내 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끔찍한 마비 증세를 치유하시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자의 사지가 여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더라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어야 함을 말씀 속에 담아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비해 병이 낫는 것은 한낱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중풍을 앓거나 재앙과도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 고하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와 성읍이 침략자들의 발에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거리에서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귀에 들려질 가장 기쁜 소식은 침략자들의 물러남이나 성읍을 되찾음이 아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주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것을 보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의 발 곁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이 일을 통해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원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어 그의 삶을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쾌락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에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짧은 문장은 새 포도주가 콸콸 넘치는 통이나 황금빛 알곡이 가득 들어 찬 곳감보다도 훨씬 더 명백하게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당신을 향한 사랑을 보증하는 왕의 친서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운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당신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값없이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며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사람들, 은혜의 언약을 따라 아들에게 주실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보혈을 흘려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백성을 짓눌러 으깨는 이 무거운 짐을 벗기기 위해, 그리고 그토록 무거운 짐을 양심과 마음에서 벗게 된 백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백성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지우셨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도 감추어 그 죄가 나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게 합니다. 그럴진대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당신은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희미하게 흩어져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모양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럴진대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모양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뒤편에 있는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 죄를 던져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라고 묘사합니다. 특히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장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사역을 실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렬하고 확실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끝장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일진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끝장내실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애당초 있지도 않은 것처럼 말끔히 씻겼다는 확증을 주실 때 기쁨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시다.